이제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네, 이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1월 달은 끝나고 또 2월 달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직 직접 뭐 행동을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네, 또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또 전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표로서 정했다라기보다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이 서신서는 온통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도에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복음을 전해지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사가 발생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그렇다고 해서 다릅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잘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채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옥중서신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다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요,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복음 전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결단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개척한 교회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또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읽었지만은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또 골로새서를 쓰는 당시 바로 옆에 에바브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당시에 초대교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나 모레 오시나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어려웠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당시의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냥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는 이게 구전에 의하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톱에 썰린 사람도 있어요. 톱으로 사람을,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당시에는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라가 아마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교리에 밝으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달라고 아마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요 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자신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전해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24절 이로 인해서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왜냐? 자기는 괴롭지만 복음은 전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계속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후반절 이렇게 또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채우는 게 뭔 뜻이에요? 채운다는 것은 차곡차곡 어떻게 해요? 쌓아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고난을 비껴가는 것은 이게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을 채운다는 거, 자기 육체에. 이게 도대체 이렇게 고난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완벽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고난도 주셨다. 그 고난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뭐도 받는다? 고난도 우리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고난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는 그 고난을 비껴가지 않고, 비껴가면은 자기도 편하지만 복음도 안전해지겠죠. 그러나 비껴가지 않고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또 고난이 오면 육체에 채우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때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 전하면 무조건 고난 받느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순탄하게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만 고난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뭐 사다밥이 된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눈에 보이는 것을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만 고난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요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핍박과 박해가 요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여러 가지 핍박,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핍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고난이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때가 된 것 같아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면박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고난이죠. 내 마음에 상심이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돌을 던지고 막 핍박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에 걸만 더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이제는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신적인 그런 고난은 고사하고 그는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받은 고난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3번 태장에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갇혔고 그래서 동족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오만 위험을 다 당하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고 못 먹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은 그런 고난은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전반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번역은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원어에 비추어서는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뜻은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이 전도하다 또는 처리하다 뜻인 네모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거 오이코노미안, 이것을 이제 합성된 이 단어를 갖다가 해석을 하면은 집을 돌보고 관리하는 직책. 그래서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직분으로 번역이 될 때는 사람이 주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때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가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에요? 직분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에게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5절 말씀은요, 주가 누구예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뭐냐? 직분으로 해석된 이 원래 헬라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자기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직분이라는 뜻에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이 원어에 맞게 다시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직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맞지만 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도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지, 자기 뜻대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소원을 심어주셨고, 소망을 심어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자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셨고, 교회로 나오게 하셨고, 직분을 받게 하셨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비밀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이후에 그는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데, 자, 이 비밀은 뭐냐?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요? 복음의 비밀, 곧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 성도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비밀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거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허물 없이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완전한 자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29절 후반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강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밥 먹는 일, 돈 버는 일,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 내 취미 활동을 위해서 등산하는 일, 그런 것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온 정성을 다 쏟고 물질을 다 쏟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겨우겨우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은 남는 짜투리 시간에 복음 전한다면은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부끄러운 일이래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고 온 수고를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이만큼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서 그렇게 인색하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부르셨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완전히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심령 깊이 새겨서 묵상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도 바울, 그는 자기 고난을 비켜가지 않고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고난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힘들고 고생하는 거 누가 절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원리를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조금 채우면은 안 돼요. 완전하게 다 채울 때, 그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 내가 딱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젠 다 됐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또 채우고 계속해서 채울 때, 때가 되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이, 물 같은 삶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몰라요. 한번 전했을 때 면박당하고 거절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좌절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비켜가지 말고 우리 육체에 채울 때, 또 다시 채우고 또 채울 때 아기까지 채워지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전할 때마다 무조건 다 믿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아덴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도 실패할 때 많았어요.
그것도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그냥 전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멘 좋습니다 교회 따라오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계속해서 채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채움의 법칙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은 자꾸 비워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고난은 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채우고 또 채웠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쉽게 편하게 되도록이면 고난을 피해 가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는 지양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의연하게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기를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도 담대하게 맞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면은요, 고난이 아니게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평 이동은 많아요. 부흥하는 교회 가봤는데 결국에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봤더니 다 소문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옮겨온 수평 이동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성도들아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들의 삶이 물 같은 삶이 포도주 같은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 삶에 담아서 내 삶 속에 복음을 담아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힘이 있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 삶에 담아야 되는데, 내 육체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직장에 그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고 먼저 그들에게 가지 않았고 복음을 담아서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세례자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수록 교회마다 세례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 이동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교회는 부흥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예요.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어진다.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요? 헬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능력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먼저 믿고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담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 문들이 닫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이 땅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